그리스도를 본받는 기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주제는 제가 우리 재생 목록에 보시면 유튜브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어, 복음 관련 성경 강론이라는 그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올려놨는데 거기서 조금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따로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혹시 그 부분을 안 보셨으면 먼저 보시고 이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짧게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는 영상에 대해서 말을 했죠. 이 죽으심을 본받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명령이 자기의 부인이다. 왜 그런지 제가 많이 설명을 했고요.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도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죄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관점들도 제가 설명드렸었죠. 근데 갑자기 제가 이 구절이 설명을 덜 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런 게 참 우리 죄와 우리 영혼이 정말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면서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고 더 비참하게 느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건 이제 이 사람이 로마서 7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생각인지를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것만 들으면 제가 이 의도를 무엇을 말했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꼭 재생 목록 확인하셔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그 이야기를 한번 꼭 봐주세요. 아무튼 우리가 만약에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할 것이라는 이분 말씀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란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기쁨에 대해서. 본받는 것이 나를 비참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까지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주제는 제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6월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문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문제, 이 의롭게 되는 문제를 우리가 6월절에서 볼 수가 있고, 홍해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속, 우리가 새로운 위치로 나오는 거,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다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이제 홍해를 통과한 다음의 이야기인데, 이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와요. 멜림순 얘기하고. 제가 오늘은 이 마라의 쓴물 이야기만 조금 드려보고 싶거든요. 마라의 쓴물이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애굽으로부터, 혹은 바로 사단으로 상징되는 바로로부터 구출이 되었고 해방을 얻게 되었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항상 인생의 일종의 기쁨과 필요를 말하거든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물이 없었는데 이제 또 마라라는 곳에 도달을 했어요. 마라에 가서 물을 마시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 마라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들이 광야에 가서 기쁨을 찾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육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했던 것들, 나를 위해 살면서 얻었던 기쁨들,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가 이제 주님을 믿는 자리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기쁨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물이 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을 위한 기쁨의 자원이 없어요, 광야에는. 광야는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지나는 곳 같은 곳인데, 주님이 어떠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분은 세상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셨고 멸시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고 강고를 겪으셨고 질고를 앓은 자셨잖아요.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세상은 주님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란 건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물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단물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세상이 살아가시기에 팍팍한 공간이셨어요. 세상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막연히 누려야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주님처럼 우리는 그것을 겪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즐거움, 그런 것들로부터 반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의 재미가 없지 않냐, 우리는 기쁘지 않지 않냐, 혹은 여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질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쓴물을 마실 때 물이 쓰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부인을 할 때는 쓰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뭐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지 못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멸시당할 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노동을 했는데 밥도 안 주고 나를 열심히 노동을 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주 예를 들자면 그래봤자 우리는 주님보다 힘들진 않아요. 그분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시고 일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육신에서 그 육신의 물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쓰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슬프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슬프고 힘들게 사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것일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쓴물을 마실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다. 그것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져요. 이 나무는 이제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래요. 마라에 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해서 던지니까 물이 달아져요. 즉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 때, 십자가를 볼 때, 즉 여기서 보는 십자가는 아 그래 내 죄가 용서받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셨던 주님의 모습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주님께서 서 계셨던 세상의 자리, 이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세상에서 거절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슬픔을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향한 이해와 공감의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을 향한 이해와 공감은 우리를 기쁘게 해줘요.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마냥 쓰지만은 않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쓸 수도 있지만 그 쓴물 가운데서 기쁨의 물을 또 마셔가는 과정이라는 거, 제가 그것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짧은 영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방식으로 주님이 가셨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죠? 그 광야에서 쓴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써요. 우리에게 써요. 아마 바울에게도 써요. 바울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고단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의 육신이 고단했을지언정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영적인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괴롭지만은 않아요. 만약에 고난이 우리에게 괴롭다면은 우리는 항상 두려울 거예요. 고난받고 세상에서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항상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두려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쓸 수 있지만 그때 마라의 쓴물이 나무로 인해 달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부활의 권능 가운데서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 우리 삶의 비밀이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 슬픔이 들고 괴로움이 된다. 많은 어찌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서 그렇게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기쁨과 끝없는 평강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자 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쓴물을 맛볼 수 있지만 그 쓴물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주님을 이해하면서 달아지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